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에 대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을 빈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빔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좋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야만 되겠고, 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만 됩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복빔을 얻을 때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요리를 만들어서 그 아버지를 대접한 후에 그 아버지가 그것을 참 맛있게 정성껏 대접한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자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 되어서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때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와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임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그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에 공경함으로 대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복을 빌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됩니다.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것이 세상사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을 해야지만 되겠고,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섭리를 벗어버려서 행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부모는 돈을 많이 벌었던데 우리 부모는 왜 돈이 없을까? 다른 사람 부모는 많이 배워서 똑똑하던데 왜 우리 부모는 그렇지 못할까? 다른 부모는 건강하던데 왜 우리 부모는 그럴까? 이런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그런 편견으로 부모를 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또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다른 자녀는 이렇게 잘하던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용돈도 한 번 안 주고 왜 이 사람을 속상하게 할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주의 양육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진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복대로 복이 임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여러분, 우리 부모는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공부도 못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겠는가, 이런 걸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인생의 생사복이 있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고 영원한 은혜가 이르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정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있는 말씀 가서 보면 목회하는 젊은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라.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형통한 날들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양육하고 훈계하는 그런 부모가 꼭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중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듣기는 사람이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에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을 함께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땅이 죽어서 땅에 매장되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도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하는 것은 우리고 우리가 구한 대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성경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명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에게 축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가지의 신앙이 꼭 되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와 같은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되어서 그 부모를 생각하고 예전에 살아가실 때 어떤 음식을 좋아했고 어떤 걸 좋아했고 어떤 말을 했고 이런 걸 말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모를 여러분 거기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아는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꼭 되어져야지만 됩니다. 가난했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짧게 살다 죽었든지 남들처럼 큰 명예를 이루지 못했든지 할지라도 우리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는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세상의 잣들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살아가면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알아야지만 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섭리대로 살아가면 복되고 편안한 날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요. 언제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면 분명히 인생이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명심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더 이상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편견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하나 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에 몰랐을 때는 부모가 돈이 많아지만 나에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지 아니하고 돈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행복으로 삼다 보니까 부모가 원망스럽고 내 마음대로 못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나 싶어서 여러분 형제를 원망할 때 많았지만은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부터는 그런 사람의 육신의 편견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되겠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지만 되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이 되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은 따로 지키지 않았지만 이번에 어버이를 지키면서 우리가 매해마다 연례 행사로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이때가 되면 한 해 동안 와서 부모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노고를 치하하고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용돈 몇 푼 주고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고 그렇게 해서는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린이날 되면은 남들 부모처럼 많이 내주지 못하지만은 용돈 얼마 집어주고 놀이동원 한번 가지고 맛있는 한 끼 사주고 그것으로 부모 자식 간에 할들이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명령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끼어서 공경하고 사랑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가서 보면은 마지막 때
아비가 자식을 주는 데 내어주며 자식의 그 아비와 부모를 대적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살고 보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진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에 상응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앞선 부모들은 분별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지만 인생 살다 보니까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지각에 있어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고 이렇게 해야만 산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젊은 자녀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대가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 시대가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어버이를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시대는 일제 탄압을 겪었고 6.25의 전쟁을 겪었으며 말도 못하는 그 가난과 궁핍을 겪었던 부모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전에 여자라고 못 배웠던 그런 못 배운 한 때문에 그런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통하며 살았던 것이 부모의 세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물질의 풍요가 찾아왔고 평안하게 살,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종되었을 때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내 주었을 때에 물질이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썩어져갈 세상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상해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참으로 위험하고 참으로 어려운 참으로 캄캄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맞이한 우리 부모들이 해야지만 될 것은 돈 몇 푼으로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하는데 내 자식은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요거밖에 못해 이런 마음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돈 버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사하기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굳게 서 있어야만 되겠고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주지만 되겠고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고 어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들어서 우리 젊은 사람들도 세상이나 사람을 비교해서 돈이 없다고 인터넷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걸 누리지 못한다고 멸시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줬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옳은 일 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져야만 됩니다. 효자 하나가 태어나려면 부모가 반효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선 사람으로서 자녀들이 뭘 알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쓴맛단맛 다 압니다.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를 탓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봤자 인생은 편하게 살지만 이 세상이 망가진 것 같이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면 그 마음 생각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조심하게 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하시려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는 말씀을 잊지 않도록 문설주에 메고 이마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지만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자녀가 어려운 가정에 살아가면 그 부모의 마음은 고통입니다. 돈이 없어도 부모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축복을 위하여서 오늘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나도 다른 부모처럼, 나도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일으키지 못했다는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그럴수록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요, 나도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끌려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에 보여주는 대로, 인생이 말하는 대로 나아가면 나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자녀도 세상 가운데 헤매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백성들은 내 자신이 먼저 주의 말 이와 같은 섭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 있어야만 될 것이고, 나가서 자녀들에게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서 양육하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져야지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있는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백성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우상을 끼워버리라고 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충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아뢰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린 악을 행하였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의 풍요함이 오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그런 것이 오므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어떤 여대생 2명이 자살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자살하는 것을 생방송하는 유튜브가 방송이 되었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걸 생방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돈을 받게 되어지고,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면 그걸 인생의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시대를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세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런 데 물들지 아니하고 그런 얕은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알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그 은총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러 살아가게 하는 그런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쓰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여러분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어져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에 또 여러 가지 말씀 가서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 앉든지 선지 가르쳐라. 문설주에 있든지 가르쳐라. 손에 기운을 메고 가르쳐라. 앉았든지 어든지 강론해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이날 용돈 줄 때도 그냥 주지 말고요, 용돈 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이 없다, 시간 날 때마다 그 때를 따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인생의 생사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약속하신 것과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여러분 전하는 부모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육신적인 기도는 많이 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돈 잘 벌도록, 그러면 그러게 교육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뭘 잘하도록, 이거는 기도하고 빚을 내서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식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자녀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 말 듣는데 나이 먹으면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내 말은 안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얘기할 당시에 여러분 예레미야 3절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라. 손들고 기도해라. 방울토록 눈물을 강같이 흘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 가르침을 와서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따라서 여러분 다른 부모는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는 이거 못해가지고 못했다. 거기에 울고불고 자녀의 종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믿음도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되겠고 내 자녀들도 이 허물어진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떠하고 사람이 어떠해도 거기에 여러분 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어려운 세대를 캄캄하고 무서운 시대를 잘 견디고 믿음이 지킨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이 되어서 훗날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게 될 때에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생명 가운데 넉넉히 이른바 되게 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해야지만 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을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이 부모 세대는 자녀세나 자녀가 걱정밖에 없잖아요. 나이 많이 먹고 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인생의 어느 때를 지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목숨 내놓고 사모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돈도 시들하고 놀러가는 것도 시들하고 먹는 것도 시들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그냥 목숨 붙으니까 사는 거지요.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사는 거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남은 여생에 더욱더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더욱더 주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써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평안하고 즐거운 가운데서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들이 꼭 계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보십시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19절 말씀 하나만 보십시다. 예레미야 예가 제2장 18절 19절 다 찾았으면 한 봉독합시다. 너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쉬지 마세요. 이만하면 됐지가 아닙니다. 생명 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내가 보기에 자녀가 저라면 저만하면 됐지.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은 언제나 거짓말장입니다. 사람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영원 있게 하는 능력 있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쉬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살면 뭐 잘 사는 거지 복 있는 삶이지 이렇게 스스로 쉬지 말고 죽기까지 기도해야만 됩니다. 생명 떠날 때까지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함을 하는 내가 그런 본을 보이는 그런 자리에 꼭 서야지만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훈계를 받아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되는 겁니다. 혼미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렇지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갑니다.
살다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거 해봐야 다 소용없는 건데, 그거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는데.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안 그래요. 분별을 못합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속습니다. 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뭘 알겠어요? 쪼쪼꼬만 애들은 뭘 알겠냐는 얘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쉴 때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면 되겠고, 안 들을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처럼 손 들고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오늘과 이후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이게 좋은 날들을 주십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남이 이만큼 하면 거기 하지 못하면 뒤처질까봐,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까봐, 좋든 싫든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요, 끝까지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봐야 그만 오래가지 못하는 거 아무 거기에 미련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머리 믿고 다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기 사람 손에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젊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생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젊다 보니까 그런 것에 속기가 쉽고 분별하기 어려워서 혼미한 신명이 뒤려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여러분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눈물로 기도하지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주고 나가지만 됩니다. 영원한 천국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나면 그 심령이 무너집니다.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것에 소망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영원한 영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패배자가 된 것처럼 주저앉아가지고 울고불고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세상 신에게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런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 이름을 부르고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보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인 것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견디고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과 신앙이 이탈되지 아니하고 부패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잘 보존되어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생명에 넉넉히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되겠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훈계를 받았으니 자녀들에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사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예전에 살 때 쉰밥도 찬물에 찢어서 그거 먹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거 먹고도 살았어요. 생명이 먹고 마신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요, 이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못 견딥니다. 자잘못을 분별 못해요. 옳고 그름이 뭔지 몰라요. 당장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에 뭘 해서 기쁘면 그게 기쁨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기쁨 때 별짓 따고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먼저 앞선 부모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때를 어떤지 못든지 가르치면 안 되겠고, 안 들으면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양육해 주었어요.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아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사람을 바라보고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나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든지 사람이 어떠든지 사람에게 속지 말고 세상 바라보고 한스러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 복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람의 꾀를 따라 떠내려가지 말고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잠잠히 참아서 인내함으로 앞으로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지만 되겠고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부모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의 총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고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은혜와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늘 들었던 말씀이고 내 마음속에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내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사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하지 못하니까 넌 이렇게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계신 걸 아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누구보다 더 감사해요. 누구보다 더 여러분 그 영원한 영생이 믿어지고 누구보다 더 간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만 가지고 왔다면 그 나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못 가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 내버리고 내어를 놓고 예수님에게 주신 멍에를 메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바라보고 내 눈에 보기에 조금 안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 것을 안다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앞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본을 받는 삶을 살아지면 되겠고 자녀들은 그걸 바라보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나처럼 세상처럼 돈도 없고 알지 못하고 늙고 병들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와 생명을 바라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이 땅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겨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의 하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을 해주고 공경함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충과 사랑이 늘 함께하는 복된 가정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